혹시 스마일 점퍼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높이뛰기 국가대표 선수 우상혁 선수의 이제 별명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지난 도쿄올림픽 때 우리는 놀랬습니다. 우린 육상의 불모지와 같은데 우리 한국 선수가 이제 월드 클래스들과 함께 이렇게 결승전을 뛰는 모습을 봤어요. 그 당시 이제 4위를 하게 되는데 당시 경기 기록이 제가 기억할 때는 2m 35인가 그렇습니다. 2m 35cm. 야,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네, 놀랍죠? 자신의 키에 한 50cm를 더 뛰는 겁니다. 좀 더 실감나게 2m 35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한 층 높이가 한 2m 30입니다. 다시 말해 이분은 마음먹으면 계단 없이 뛰어서 2층에 누울 수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이런 월드 클래스가 우리나라에 있구나 놀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계속 관중을 보며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대화하죠. 뭐 렛츠고 가자. 상혁아 넌 할 수 있어. 혼자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실패하고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에 다들 놀랬고 그래서 별명이 스마일 점퍼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야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웃으면서 경기할까? 예전에 우리 전 세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하는 분들 다 힘들게 운동했고 그래서 늘 항상 얼굴에는 그런 어려움이 또 보였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경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에는 막연하게 야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기대주였나 보다. 늘 유망주였고 삶도 어려움이 없었나 보다. 저는 막연하게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또 읽다 보니까 놀랐어요. 8살 때부터 이제 큰 교통사고가 있어서 이분은 스스로 말할 때 짝발이에요. 그래서 오른발이 왼발보다 한 15mm가 작습니다. 사진으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도 맞지 않고 그냥 운동은 좋아서 육상부에는 들어갔지만 또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그 대전의 교사들이 또 그렇게 지원하는 장학 지원들을 받으며 운동했고 그래도 짝발이라서 그렇게 큰 기대감을 주지 못했는데 한 번에 한 코치가 다가오더니 야 너 구름발은 괜찮구나. 왼발은 쓸만하네. 너 한번 높이뛰기 해봐라. 그 얘기 듣고 높이뛰기 선수로 그렇게 지원하면서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올림픽 메달을 꿈꾸면서 그리 뛰었는데 기록도 계속 한계가 있고 그러다가 또 그 전에 종아리 부상 크게 부상이 있어서 술독에도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또 당시에 또 이제 코치가 다가오더니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 이 한마디에 또 위로받고 벼랑에서 또 다시 끌어내려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재기하고 다시 기록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며 월드 클래스로 서게 된 것이죠. 놀랍죠? 얼마 전에 일을 냈어요. 보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은메달을 또 이번에 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한 해의 토탈 이 모든 경기들 종합해 봤을 때 엊그젠가요? 뉴스를 보는데 월드 랭킹 1위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저렇게 기록이 좋고 저렇게 웃으면서 뛰어도 인생을 들여다보면 실패 없는 인생은 없구나. 고난 없는 인생도 없고 괴로움 없는 인생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딛고 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가는 것이지 웃는다고 해서 그분의 인생이 괴로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멀리 볼 것도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서로가 나눠보면 실패담 얘기해 보세요 하면 눈물 없이는 다 못 들을 겁니다. 다 괴로움이 있고 실패감에 우리가 짓눌릴 때도 많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승승장구하다가 크게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한 장 전에 철옹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대단한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그 다음 장 이 7장에 엄청난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작은 아이성 앞에 무릎 꿇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6장과 7장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성의 승리도 있지만
아이성의 실패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C줄, 날줄처럼 엮여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일본의 이제 도쿄 대학의 명예교수, 실패학의 권위자가 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사실 돌아보면 실패가 더 많다.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궤도를 한 70% 이탈하면서, 그러면서 수정하면서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인생도 돌아보면 7할 이상이 실패다. 그런데 누가 성취를 누리고 성공을 누리는가 가만히 봤더니,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에 낙심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더 전진하고 성취를 누리더라.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 실패학이 유명해서요, 기업에서도 실패학, 이 실패 바람이 불어요. 제가 어느 회사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즘에 그 떠오르는 유명한 교육 회사가 있어요. 그 교육 회사와 또 하나 우리나라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거든요. 특징을 보니까 실패한 사원들에게 포상을 줍니다. 무언가 회사를 위해서 도전해 본 사람들이니까. 저 에버랜드에서도 예전에 실패한 사원들에게 파티를 열어줬죠. 케이크 불 붙여주면서 다들 모여서 왜 실패했니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그 실패를 웃어 넘겼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회사를 망치는 것이지, 무언가 창의적으로 도전해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실패를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배우고, 회사가 그럴 때에 또 전진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편 37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정하셨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 할 수 없어도, 때로는 사고 때문에, 환경 때문에 트랙에 밀려날 때가 있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 멈추지 말고 또 트랙 위에 서고 또 잘 배우고, 그렇게 전진하여서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참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자들, 나의 갈 길들을 다 알지 못해도 늘 항상 주님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길을 아시기에 늘 웃으며 또 뛸 수 있는, 성경은 인내의 경주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웃으며 달릴 수 있는 기쁨의 경주자들,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지금 실패에 늪에 계시다면, 그리고 앞으로 수없이 다가올 실패를 대비하시고자 하신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때로는 인생에 실패감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도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렘 신앙을 가지라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헤렘? 헤렘이 뭡니까?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크게 실패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금 읽다가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뭐냐면 원어로는 한 단어예요. 헤렘입니다. 헤렘. 제가 왜 이것을 굳이 어렵게 원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어가 여러 의미가 던져지는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이 단어를 자꾸 거론을 해요. 혹시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명령하시고 사람도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성경을 믿습니까? 나는 안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분들이 세상에서 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왜곡되이 설명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사실 성경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민족들, 짐승들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멸이라는 말이 진짜 헤렘이에요. 헤렘. 우리 하나님 참 잔인하시구나.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의 거민들을 진멸하는 거지,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오면 어떻게든 그들에겐 섬겨주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돌봐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창세기 우리 15장을 봐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땅 줄 거야. 이미 약속을 하시고 말씀 주시고 네 후손들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말씀하셨는데, 자, 너희들이 그러다가 유리방황하게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나중에 온전히 차지할 거야. 왜 지금 안 주시고 왜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나중에 차지하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 얘기하죠. 창세기 15장에 아직 가나안의 민족들 죄가 다 차지 않았어.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국 열방을 구원하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지 전 세계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 그들의 죄가 안타깝게도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참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축복의 약속의 성취가 있다는 것.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 때에 따라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또 진멸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진멸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단어가 신기하게도 악인들에게는 진멸이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신학자들이 말할 때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100%예요. 100%. 100%. 진멸할 때 100%여야 하고 순종할 때 헌신할 때도 100%여야 해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들 전쟁하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섞이다 보면 이스라엘까지도 그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신 건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들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을 조금 훔쳐냅니다. 이걸 고발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간만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도 이 정신을, 헤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렇게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그랬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아이성 앞에서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 작은 성 앞에서 우쭐대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패턴을 잃었죠. 기도하는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싸우다 진 거예요. 성도님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간이고 우리가 실패한 여호수아예요.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고백하죠. 제 인생 하나님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제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다가 조금 그 신앙이 식으면 우리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또 나눠요.
내 걸 따로 챙깁니다.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제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 겁니다 해놓고 어느 순간 신앙이 식으면 하나님 주일만 하나님 겁니다. 평일은 제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말씀하지 마세요. 월요일은 목사님도 쉬어요. 오늘은 제 뜻대로 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100%입니다. 신약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도 뭐냐면 그 안에 100%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100% 무가당 주스 이런 거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거룩한 주스 마십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거룩은 그냥 분리가 아니고 양다리 걸치던 거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세요. 두 렙돈이면 어때요? 그 과부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그녀에겐 그것이 전부였으니까. 하나님께는 온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온전해지지 않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인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읽기도 힘들죠? 자,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12절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13절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헤렘이에요. 이걸 그냥 계속해서 원어로 묵상하면 꿈에도 나와요. 헤렘. 너 온전해야지. 너 내 앞에서 온전해야지. 실패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결단하죠. 그래. 내가 다시 온전하게 순종해 봐야지. 자, 여기가 또 함정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단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내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각오하고선 서봐도 그 며칠 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리가 온전할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압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은혜를 누려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온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애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깊이 예배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성소의 예배 아닙니까?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이 사여서를 요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픔이 느껴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헌금도 드리고 너희가 절기도 잘 지키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아프다.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도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전 뜰 예배를 드려요. 교회만 억지로 왔다가 갑니다. 성전 뜰 예배예요.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어떤 결단이 있는 분들은 예배로 깊이 나와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말씀의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순전한 기름 등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도 듣고요. 기도도 하고요. 어떤 성령이 주시는 감동도 얻고 오늘 감동이 됐어 합니다. 이게 성소 예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셔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전에 한번 이제 먼 거리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화장실이 꽉 찬 거예요.
화장실이 꽉 차서 안내를 받고 앞으로 가서 그래서 화장실을 찾아가는데 커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커튼 안쪽에 화장실을 잠시 쓰고 그리고서 봤는데 놀랬어요. 거기가 이제 비즈니스석인가 봐요. 저는 항상 이코노미 하니까 거기만 있다가 그 커튼 안쪽에 비즈니스석을 보는데 자리도 좀 넓은 것 같고 그리고 누리는 것도 달라 보여요. 먹는 게 좀 달라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제가 돗자리만 있어도 거기 앉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일까?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신앙생활 하지만 커튼 하나 차이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위가 뭡니까? 속죄소예요. 카포렛이에요.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구약에는 그랬어요. 거기 법궤 위에 속죄소에 양의 피를 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단지 감동을 얻는 것도 좋지만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약한 자로 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때 단지 감동으로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는 우리 죄 씻음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어떤 실패의 자리가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그곳이 성소라고 말했어요. 어느 곳이든 그곳이 광야 한복판이라도 실패한 그 자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 온전해야지. 그걸 착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자들은 주님의 피로 덮어진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휘장은 두동강 났어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곧장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뜰만 밟아요. 우리 어린 양의 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어떤 시간도 예배할 때에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는 것.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것. 그때 세상은 모를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형편없게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새 힘 얻고 또 일어서는 자들이 됩니다. 무엇으로 일어나시겠어요? 마음 먹고 일어나. 마음이 안 먹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철저히 엎드리는, 그래서 먼저 승리하는 은혜의 백성들,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바닥 영성으로 나아가라. 아멘. 여호수아는 놀랬을 겁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아차 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순종해 보니까 승리가 있거든요. 먼저 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을 색출해내고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하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간이에요. 모두가 다 아간이에요. 그런데 다 우리가 진멸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예수님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성도님들, 그게 은혜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깨달으면서 아간을 색출하고 자신 또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주님의 전략으로 서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놓쳤구나. 이 승리의 비법을 놓쳤구나. 왜요? 여리고성 전투 앞에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습니까? 스승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자기에게도 해주셨어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나가서 승리한 거였어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님 쫓아서 이제 성도님들 이 세례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는 야외에서 한 번씩은 청년의 수련회 겸해서 야외에서 제가 생각할 땐 곤지암이었나? 어딘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흘러가는 냇가가 있었고 거기서 세례식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가서 물놀이 하려고 따라간 거죠. 따라가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앞불사 놀다가 소위 그 쓰레빠가 한 짝이 물살에 떠내려 갔습니다. 갔어요. 저 못 주워요. 그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세례식 딱 마치고 한 성도님이 보시면서 친절하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야, 맨발로 다니면 안 되지 하시면서 아주 친절해. 지금도 기억나요. 자상하시게 요 봉지 하나 가지고 와서 봉지로 제 발을 감싸고 묶어주시고 포장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물에 부른 발, 그 족발 같은 거예요. 포장을 다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녀봐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에는 그걸로 걸어보는데 부시럭 소리 나면서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보면서 저에게 관심 없던 성도님들이 다 관심 가져주시고 웃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까지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라고 한번 물으신다면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전 못해요. 성도님들은 하시겠어요? 비닐봉지 아무리 좋은 걸로 감싸주시고 나이키 그림 그려줘도 전 못합니다. 창피하거든요. 이미 세상의 판단 기준이 저에겐 다 들어섰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예전에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도 있었던 것처럼 그 맨발의 청춘 어떤 느낌입니까? 정말 청춘이라면 다른 게 아니라 신발 가리지 않는 거예요. 맨발이라도 달리는 게 청춘인 거예요. 그게 야성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청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고대에서는 주인이 종들의 신발부터 벗겨요. 왜냐하면 더운 나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종들은 신발 벗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신발 벗어 말씀하시는 건 한마디로 무슨 뜻인지 다 알았어요. 너 내 종으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바로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발. 때로는 내 판단과 달라요. 때로는 나는 이런 신발 싫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때로는 비닐봉지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주님이 주신 건 그게 인생의 나이키라고 믿고 승리라고 믿고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한동안 그것을 놓치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았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엎드릴 때 다시 이 맨발의 영성, 발바닥 영성으로 섰을 때 그가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발 다 감사히 여기고 맨발이어도 하나님 바라보고선 가라고 하는 대로 가보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설 때에 거기 승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믿고 일어섰던 겁니다. 제가 어제에 함께 같은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한 교수님의 글을 보고 또 혼자 잔잔히 감동을 얻었어요. 이 교수님에게 배우는 한 사모님이 상담을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담이 뭐였냐면 함께 사는 남편 목사님이 너무 순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목회 사모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목사님이 순에 빠져서 힘들더라는 겁니다. 괴롭더라는 거예요. 늘 항상 성도들이 때로는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허허대기만 하고 항상 그냥 권위적으로 좀 나아가야지 그래야 교회도 좀 빠르게 성장도 하고 할 텐데 한 번도 혼도 낼 줄 모르고 늘 항상 그냥 허허대기만 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상담했나 싶더라고요. 계속해서 상담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사님이 그래도 늘 항상 하루에
많은 시간을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매일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어디 가서 은혜를 누릴까? 이 남편 이야기를 듣고 말씀 듣고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감사히도 그래도 말씀 준비 잘 하고 그래도 은혜가 되니까 내가 그래도 감사히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체념하며 사셨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좀 터졌답니다.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또 교회를 흔들더니 특히나 외부 강사 한번 부르면 그 외부 강사는 또 18번 설교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또 앞에서 굳이 또 비교하면서 목사님을 흔들어대고 그렇게 괴롭히다가 한 10가정 정도가 우리는 떠날랍니다.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너무 배신감에 짓눌려서 괴로웠답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그분들이 떠나서 또 어디선가 또 교회를 또 이제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뭐가 답답하냐면 자신의 남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가서 축복 기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모님이 우라가 치밀어서 당신은 속이 있냐 없냐? 당신은 자존심도 없냐? 다시 올 사람들도 아니고 당신은 배신감도 없냐? 왜 그렇게 목회하냐? 한번 참았던 것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보세요. 들으세요. 아니 그 성도님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 생각해봐요. 그렇게 필요했을 때 냉장고도 샀던 분이에요. 저분은 그렇게 날마다 와서 청소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교회 필요할 때 이렇게 중식도 책임지셨던 분이에요. 다 우리 교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렇게 동역해 주신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데 제 마음도 물론 인간적으로 지금 서운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남은 양들을 잘 목양해야 되고 그 서운한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운 기억 가지고 가서 축복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얘기 듣고 사모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목양하고 있구나. 또 그렇게 이해는 하고 거기서 멈췄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서 오히려 이 사모님이 거기서 많이 깨달은 거예요. 얼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가 훨씬 더 빠른 길이구나. 거기에 승리가 있구나. 왜냐하면 몇 달 지나서 떠난 분들 중에 2가정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또 용서를 구하고 엎드린 분들이 있고 목사님의 성품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존중하며 섬기는 분들이 되었고 또 어떤 가정은 지금 사정 때문에 오지는 못해도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준비한 이 교회 건축 헌금을 또 무리하게 그렇게 또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모님이 아무 말은 못했지만 보면서 느낀 것을 이 교수님께 상담하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승리하는 길 같다고.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단 방법 가리시며 싸우셔야 돼요. 결국 승리하고 어디서 자랑하지 못할 그런 승리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승리하고 나서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받은 방법이 과연 그에게 마음에 들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아이성 위에 세우고 내 방법대로 한번 해봐 하시면서 주의 지혜를 주시는데 순종하여 승리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요, 성도님들, 그것이 패스트 트랙이에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크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곤모술수 곤민우 되지 말고 우당탕탕 우용우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누가 볼 때는 이상하고 미련해 보여도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상혁 선수도 결국은 경기에 뛰기 전에는 저는 항상 이렇게 마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무려 15kg 이상을 감량한답니다.
어디선가 들은 얘기지만 날치도 하늘을 날 때에는 내장을 이틀 전서부터 비운다고 말해요. 새들은 날기 위해서 뼛속까지도 비워져 있다고 말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기억하세요. 자꾸 덜어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이 땅의 양식을 자꾸 내 뜻을 덜어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체험받아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존 아쿠아리라는 탄자니아 선수, 멕시코 올림픽에서 이 사람이 대단한 스타 아니었습니까? 마라톤 경기 시작하자마자 옆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서 무릎이 탈골되고 어깨가 다쳤어요. 다들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 다 끝나고 불들이 꺼지고 패장하는 그 순간에 관중들이 조금씩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수가 절뚝거리며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조국은 저를 이 경기에 출전하라고 5,000마일 넘게 보내준 게 아닙니다. 이 경기에 완주하라고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완주해야만 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 나라 대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꿈이면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꿈이라면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지혜를 부어주시니, 그 시간마다 혹시 실패하는 자리가 있다면 오히려 온전히 엎드러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우리 바울사도와 같이 나의 달려갈 길 멈춤없이 그 트랙 위에서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 인내의 경주를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 가지고 이왕이면 웃으며 달려나가는 스마일 점프, 스마일 러너, 기쁨의 경주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